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느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났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내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예.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바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그 지휘권에 대한 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지파였던 고라와 느우벤 지파였던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었고 또한 고라 일당이 약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 앞에 나아가서 당신들이 하는 행위가 지나치다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행위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지요.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위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왕이 되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모세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앞에 나와서 그들의 이 권위에 지위에 도전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늘 왜 너희가 우리 앞에 서느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3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우리도 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 하나님께서 아론 너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하여 이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예요.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을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의 판단과 잣대로 기준하면 그 사건은 맞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요즘 아닙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상황과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을 해야지 지금의 모습으로 가지고 와서 그 사건을 판단하면 지금에는 당연히 맞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맞는 상황일 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지금은 이제는 신약시대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잊지 마십시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만 이 앞에 있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배운 바 그 지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말씀 집에 가서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10년을 공부했던 저도 이 말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요. 말씀마다 동일한 구절이고 동일한 말씀이라도 어제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요. 오늘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같은 구절, 같은 말씀이라도 어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는데 오늘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시간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은혜가 다가오는 법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있는 이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어떻게 만나셨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우리 중에 계시거늘. 말은 맞지요. 그들 중에 계십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계시는 거예요? 모세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이 백성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를 세웠어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만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이렉트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중간에 징검다리 거쳐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내려주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쳐서 만나야 돼요? 모세와 아론을 거쳐서 만나야 됩니다. 그 길이 신약시대에 지금에 와서는 예수님이 모세와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는 모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모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방법이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사건을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사건을 이해해야지 지금에 가서 이해하면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한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우리 앞에 있느냐?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수에 지나다. 이 말은 이 백성들의 주장일 뿐이고 변명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모세의 자리에 아론의 자리에 누가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게 이 말씀에 이들이 주장하는 원하는 그 바예요.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그 위에 올라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지금 너희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아론 앞에 나와서 그들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모세가, 아론이 그 권위로 이 백성들을 찍어 눌렀나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아오면서 알 수 있는 사건,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권위대로 말하며 찍어 눌렀나요? 아니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가장 먼저 행했던 모습 하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며 찍어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묵살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을 이끌고자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듣고 4절에 이 백성들이 나와서 항변하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모세는 권위로 그들을 찍어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엎드리며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가려보자라고 말합니다. 엎드리고.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실 것이요, 나와 아론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각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희들의 하는 지금 행위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도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고라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며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며,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서 그 성막이며 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봉사하게 하며 회중에 앞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는 그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네이 자손을 택하였고 그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이 자손들입니다. 네이 자손들. 근데 그들이 모세의 권위 앞에 도전한 거예요. 아론의 권위 앞에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작은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큰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한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받은 직분을 작게 여기고 모세만을 바라보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네이 자손과 고라 일당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잘나서였나요? 똑똑해서였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백성들 앞에 있다 보니 더 앞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셔서 이들에게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으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더 앞에 나아가고 싶다는 욕심, 욕망 때문에 지금 이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한 일인 줄, 큰 일인 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작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과 직분을 감당하는 건 역시도 내가 잘나서도 똑똑해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내가 맡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맡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도 여러분의 자리도 여러분의 일들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자기의 그 직분과 자기의 그 일들을 내 힘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레위인들이 거룩한 그 직분을 맡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해버리니까 자기가 더 앞서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맡은 자로서 내 맡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최선을 다해 내 온 힘을 다해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모세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는 거예요. 분수에. 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반역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이 사람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누구 앞에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찾았어요. 이 순간에도 모세는 반역을 행하며 나오는 그 무리들 앞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그 방법을 강구했던 거예요. 모든 문제들의 그 해결점을 누구 앞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들을 만나가는 그 문제의 해결점을 누구 앞에 찾으시길 바라냐면 하나님 앞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해결점을 찾아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찾는 해결점이 뭐예요?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서 누가 받으시는지를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그 첫걸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누가 택하신지 보자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오는 발걸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맞지 않는 말이지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찾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해결해 주기 원한다면 문제를 맡겨야지. 맡김이 있어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도록 그렇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힘있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반역을 일삼았던 그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11절, 12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고난당하는 그 원인을 모세의 책임으로 매도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모세 당신이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모세 당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가지 않고 그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지 않는 건 역시도 누구의 탓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탓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모세 때문인가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들 자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구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미우면
모든 게 다 믿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감정이 상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는 행실도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바로 떠야 돼요. 눈을 바로 떠야 돼요. 이들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반역을 행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고 모세와 아론의 자질을 차지하려는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으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앞서 있고 우리의 욕망이 앞서 있으면 바른 것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넘어가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들이 했던 말처럼 정말로 분수에 넘어서는 행위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게 되고 반역했던 그들은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알고 보면 내 발걸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 저 하늘의 시민권 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깨닫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번향, 그것이 이쯤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신 자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머리턱 하나라도 더 희귀하고 잘할 수 있어요? 아니요. 결국 그 근심은 나의 근심이요. 그 염려는 나의 염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말하며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세상에서도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어찌 다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 그 자리들을 잊지 마시고 그 주신 자리에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들을 가지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한 번 맛본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해결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첫 발걸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시길 바랍니다. 그 발걸음 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첫 발걸음.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시면 이제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게 주신 은혜들에 감사하며 맡은 바 그 자리에 충실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